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욱더 많이 누리시고 또 이제 남아있는 2017년 힘차게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종종 고백합니다. 주기도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박또박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주기도문이 끝나버리면 마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남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만 거룩하다면 우리가 먹고 자고 직장생활하고 농사짓고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그 다음에 곧바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도 거룩하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성속 이원론입니다. 주일 교회당은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는 덜 거룩하다. 이것이 잘못된 거룩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세상 속에서 주일 교회당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평일에, 주중에 세상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몇 배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상 속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쁘게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16에서 21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교회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경주 전원교회당 여기 안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번 한 주 거룩한 힘있는 그러한 생활을 살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짓도록 격려하고 독려했던 그 일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식민지로 있을 때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있었고 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예배에 실패지 않습니까?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상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절하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신이 부럽고 바벨론 신이 부럽고 아수르의 신이 부러웠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도록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서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서가 기억하다, 랴 여호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건망증이 있어서 금방 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내는 꼭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증인이 없으니까 누가 맞는지 잘 모르는 일 많지 않습니까? 증인 2명만 있으면은 내가 했던 말이 사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것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으로 끝난다. 이걸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크게 외쳤던 2가지 내용은 첫 번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삶의 예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년 후에 오신다면 지금 스가랴 당시에 살고 있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걸 스가랴 선지자가 애써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새로운 시대가 무엇일까?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실 새 시대, 신약 시대, 초막절을 지키는 신약 시대, 이런 내용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초막절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구약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3대 이스라엘의 잔치.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세.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것이 2017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 또는 칠칠절. 1년에 그 중순에 맥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3대 절기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절기를 가장 크게 지켰겠습니까? 바로 초막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책에 보시면은 그 절기 이렇게 하면 초막절이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1년 추수를 기념하는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3번이나 반복된 이 초막절은
1년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중요한 모세 당시에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무려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서 텐트를 치고 들에서 40년 동안 야영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어디 나갔다가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오면 와,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여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디에 잤습니까? 바로 초막입니다. 그냥 대충 텐트를 지어놓고 나무 가지를 지붕으로 삼아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은 초막을 거두어서, 텐트를 거두어서 또 걸어가야 됐습니다. 임시 장막, 거기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행인처럼 살고 있다. 그러나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8일째 예루살렘 남자의 뜰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뭘 외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 충만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십니까? 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 당시로 돌아갑니다. 스가랴 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방 족속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며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드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애굽,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시리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남쪽 애굽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저 북쪽 바벨론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말 타고 예루살렘으로 쫙 몰려드는 장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장면을 지금 스가랴 선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당시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은 구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민족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가랴 14장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내용입니까? 신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혈통과 민족과 인종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라는 새 시대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이렇게 둥근 성벽이 있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인구는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온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만약 경주전원교회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벌어진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경주 내남면으로 모인다면 제일 처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경주 내남면에 인구가 예를 들어서 3만 명이라는데 갑자기 50만 명이 여기에 모인다면 북적북적거릴 것입니다. 임시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모든 집이 민박집으로 바뀌어도 숙소가 부족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다면 평소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만 살 수 있는데 100만 명이 몰려들었다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솥, 그 솥만 제물을 삶고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 집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솥을 다 가지고 오라. 가정집에 있는 솥도 성전에 있는 솥만큼 거룩할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솥에 고기를 삶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집에 있는 솥도 성전에 있는 솥만큼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주 전원교회당에 있는 이 강대상은 성물이다, 거룩하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당에 있는 저 피아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반주 연주되니까 저 피아노 거룩합니다. 교회당 안에 있는 물건들, 성물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 있는 솥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다면 집에 있는 물건들도 거룩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약 바벨론 사람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면 거의 1000km입니다. 1000km 말 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면 말의 목에 뭘 달았느냐면은 말방울을 달아놨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왜 말에 말방울을 답니까? 특별히 말 타고 밤에 이동할 때 말방울 소리가 쨍그랑 쨍그랑 나면 어둡지만 지금 저 뒤에서 지금 말이 오구나, 저 앞에서 지금 말이 오구나, 내가 좀 길을 비켜줘야 되겠구나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빵빵 클락션을 누르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러 말 타고 올라오는 사람, 그 말에 방울에까지 무슨 글자를 새길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걸 영어로 holiness to the Lord, 주님께 거룩이라는 글자를 말방울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여기서 말방울로 번역된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말로 머칠라입니다. 머칠라에도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써야 된다. 여러분, 머칠라 보십시오. 칠라, 찔렁, 쨍그랑, 쨍그랑, 이 소리에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말 위에 방울만 쨍그랑, 쨍그랑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용 말은 말 위에다가 여러 가지 쇠붙이를 많이 얹어놨습니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말도 이렇게 투구를 쓴 거 보셨습니까?
말도 눈만 이렇게 빼고미 내놓고 투구를 말머리에다 막 씌워놨습니다. 금속 부치 모두 다 이 머치를 합니다. 말 안장에도 여호와께 성결,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원래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이 말은 원래 어디에다가 새겨놓은 것입니까? 대제사장의 관에다가 새겨놓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모자에다가 만 새겨놓은 글자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일반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한 명, 대제사장의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은 특별히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이제는 말방울에게 새겨집니다.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성소까지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아론의 직계 후손인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모자에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는데, 이제는 말방울에, 하찮은 아주 보잘것없는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오고 있습니까? 초막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태우고 말이 오고 있고 짱그랑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의 모자 위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하고, 흔한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말방울이 지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에쿠스 차하고 제네시스 차는 비교가 되는데, 에쿠스하고 티코는 제대로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려면 그래도 좀 비교될 만한 것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의 관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하고 말방울, 말 안장에 있는 것하고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그런 비교가 가능하다.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비교 대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만 거룩하다라고 이제는 말하지 말라. 이제 뭐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활용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이제 글자를 새겨야 됩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자를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전화기, 거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휴대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놨는데 엉뚱한 것, 죄악된 것, 더러운 것, 그런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타고 엉뚱한데, 죄 짓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새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지금 우리로부터 2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말방울에까지 성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진다면 다 그런 것이다. 그 새 시대를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피아노나 기타가 있다고 칩시다. 그 기타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다면 그 기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즐겨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타를 가지고 아주 건전한 가요, 크리스찬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타에도 여호와께 성결, 스마트폰에도 컴퓨터에도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선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통하여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교회당뿐만 아니라 주중 집이나 직장과 사업 현장 속에서도 다 성결한 예배적 삶을 살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한 가지 경고를 줍니다. 그 경고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경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불신자, 불신앙 또는 장사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모여있던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켰느냐? 장사꾼들아 나가라.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나가라. 여기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주중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적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하나님을 우리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장사꾼이 되면 안 된다. 예배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하나님을 우리 유익하도록 마음대로 이용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지